우리가 어제까지 그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묵상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 다들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 고린도후서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가 끝났지만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이방 지역에 세웠던 그러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쓸 이 당시는 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약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연차로 보나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성숙 정도로 보나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세상 문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은 옛 습성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배웠던, 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이 너무나 어렸던 터라서 그들은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안에 갈등들을, 진통들을 겪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팽배해 있었던 성적인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분파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의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출생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로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여건이 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먼저 그들을 향하여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알매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린아이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특징은 바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도 부분적으로 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은사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은사가 나오느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구제의 은사.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처럼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의 무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자기만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마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 여행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가이드를 맡았던 분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중국을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내가 중국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 여행을 한두 번, 서너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와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좀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을 10번, 20번, 한 30번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 몇 달 사신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안다, 웬만한 거는 다 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내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알지를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조금 알면서도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것을 모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였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그 안에는 다툼이 있었고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무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알고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가장 동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서 이기주의에 빠진 경우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사역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난감하고 동력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짧게 보게 되면 그가 맡은 그 사역의 성과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길게 보고 넓게 보게 되면 오히려 교회 사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사는 모두가 훌륭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도 훌륭했고 예언의 은사도 훌륭했고 믿음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그들이 받은 은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잘난 체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선물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방언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은사, 자기 만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혹시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알지만 많이 아는 것처럼, 조금 가졌지만 모두를 가진 것처럼, 혹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서로가 함께 모일 때 서로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권면하기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권면하기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랑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제목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적기를 예전에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적은 글인데 제가 조금 긴 문장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도원과 은사자를 찾아갔고 철야를 했지만 은사보다 성품이 중요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업과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될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책가방 끈이 길어야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시행착오를 많이 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부흥을 얼마나 원했는지 몰랐습니다. 은사를 사모했고 은사를 사용했지만 교회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특심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낙심을 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와 많은 세미나를 열심히 다녔지만 오히려 마음만 공허했습니다. 이제는 목회의 방법을 조금 알았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부흥이, 사랑이 없는 목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글이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 은사가 있고 그 속에 선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얼핏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오래 참지를 못했고, 그들은 온유하지를 못했고, 그들은 시기했고, 그들은 서로 자랑했고, 그들은 서로 교만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했고,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그들은 성내었고, 그들은 악한 것을 생각했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이나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일이나 바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나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권면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이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다툼과 시기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불행히도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외면합니다. 간곡한 사랑을 부탁했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외면했고 그들은 간절한 바울의 사랑의 부탁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펜을 들고 그들에게 편지를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약간 볼 수가 있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되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적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주옥 같은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들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닫고 있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행여나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한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